오늘 보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많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사랑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말씀 72번째, 말씀만 진리임에도 허탄한 이야기를 따름이 되겠습니다. 말씀만 진리죠. 말씀만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탄한 이야기. 심지어 설교를 하면서도 허탄한 이야기를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까 듣기 좋게 하려고 예화를 사용하죠. 이거 다 허탄한 얘기입니다. 다 허탄한 얘기에 속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 자신도 쉽게 거기에 동화되기 때문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말들은 다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제발 좀 말씀 좀 봐라.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말씀인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전해. 그럼 이상한 거죠.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읍시다라고 하는 요거만 복음의 중심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맞죠. 그렇지만 그 위에 것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은 때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못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얻는 경우를 눈치를 보고서 가정을 하게 되죠. 이 사람 지금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걸 갖다가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예화 쪽으로 기울고 기복으로 기울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근데 예수 안 믿어도요, 복 받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나오라니까. 안 나와요. 예수 안 믿어도 복 받아요. 참,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게 더 복 받기 좋아요. 이 세상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자체가 목적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뭐를 해도 형통하고 복이에요. 복. 때를 못 오면 이렇게 눈치를 보고서 이렇게 딱 말씀을 비껴나가죠. 말씀을 안 전하고 다른 걸 하게 되죠. 귀에 듣기 좋은 이게 허탄한 이야기 따르는 거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할 때는 경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권하라는 거죠. 말씀을 전파를 안 하니까 자꾸 위로 중심으로 가는 거죠. 위로도 말씀이 중심이 돼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 위로를 하다 보니까 잘 될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위로죠.
막연한 위로죠. 그건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때가 이르렀어요. 그때부터도 그랬었는데 바른 교훈을 되게 싫어해요. 받지 아니한다.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게 바른 교훈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바른 사람이 있어요. 바른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올곧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바른 게 아니에요. 죄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죠. 스승. 요새는 뭐 유튜브도 그런 스승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많이 있죠. 수많은 어떤 스승을 많이. 근데 이게 말씀이 다 맞아요, 지금. 그런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데도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게 신기하다는 거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가 제일 중요한데 말씀이 진리잖아요. 허탄한 이야기, 쓸모없는 이야기, 사라질 이야기.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안 돼. 하늘나라는 복음의 나라이고 복음의 내용인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있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에 이게 있어야지 하늘나라 가지. 이게 없는 사람을 하늘나라에 데려가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힘들어요. 영원토록 그것도. 응? 그러면은 없는 사람을 있게 하면 되지 않느냐 거기 가서.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믿게 해서 또 있게 하면 되잖아. 하나님 그거 못해 전지전능하신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구조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만 진리임에도 허탄한 얘기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만 진리로 믿고 이 진리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너는 말씀을 전파. 여기 나와 있잖아. 말씀을 전파하라. 아니, 자꾸 다른 걸 얘기하니까 내가 미치겠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못 얻어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말씀을 전파하고 아니면 다른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때를 못 얻다 하더라도 그래도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전문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걸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서 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경계하며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못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때를 얻어야 되는데 때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여기 뭐 때를 또 집어넣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때를 못 얻다. 때를 못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요. 아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로스, 때를 못 얻다. 아웃 오브 시즌이 되겠습니다. 계절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복음의 계절 뭐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복음성가에. 복음의 계절. 에? 복음의 계절이 아니라도 그래도 말씀만 전파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카이로스는 아카이레오마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카이레오마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온 게 아니라 요거랑 동격이 되겠습니다. 동격. 아카이레오마이라게 되겠습니다. 이 말은 opportunity가 되겠습니다. 기회가 없다죠.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다라는. 그래도 말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며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있는가를 갖다가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씀만, 그러니까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 문제는 말씀만 전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가지지 못하더라도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레거 오브 opportunity가 되겠습니다. 이건 기회가 부족해도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아닌 것 같은 부족한, 굉장히 부족한 거죠. 기회가 그냥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be without opportunity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가 아예 없는, 아예 없어요. 아예. 기회가 이만큼 1%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만 전파하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그 사람, 하나님 보시는 거는 이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씀이 곧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랑인 거지, 이 세상에 있는 에로스의 사랑, 수많은 사랑들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다 하나님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개입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그러나 전혀 달라요.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보면은 단수예요, 단수. 이거 가지고 내가 또 시간을 또 해볼 수가 없으니까 찾아보세요. 보면은 딱 나와요. 단수로 나와요. 단수 명사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라고 하는 부정불변서가 되겠죠. no, not이 되겠고, 카이로스의 합성어예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다시 말하면 타임, 시간이 없을지라도, 시즌, 기회가 없을지라도 언제나, 항상 되겠죠. always.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도 그래도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돼도 그러니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여기 뭐 데이도 들어갈 수 있고 이어 해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 들어가요. 모든 시간 카이로스는 그런 뜻이에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에 관한 단어잖아요. 그러면서 경계하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할 때는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경계. 제가 지금도 오늘도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경계를 하는 거냐?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에피티마오, 경계하다라는 말은 에피티마오. 말씀이 아닌 걸 전파하니까 자꾸만 위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 죄인들을 자꾸 위로를 하다 보면 죄가 더 발생하게 만들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가장 극한의 죄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행위로서 하는 죄보다도 더 심한 거는 머리에 상상을 하면서 여기 죄까지도 없애야 돼요. 생각이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도 무시를 하니까 에피티마오가 되겠습니다. 경계하다. 경계하다는 말은 뭐냐면 리뷰크, 꾸짖다는 거죠. 좀 꾸짖어라. 너 말씀으로 안 살면 하나님 못 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요?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죄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구절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구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절. 구절과 단어는 다르다고. 자, 리뷰크. 차지. 이거는 부과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말씀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차지가 생긴다. 요금을 부과하듯이 부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완전히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부과가 된 게 있으면 아니. 그래서 말씀을 전파할 때는 경계를 하라는 거죠. 에피티마오를 하라는 거죠. 스트레이트리 차지예요. 다시 말하면 엄격하게 부과하라. 엄격하게. 대충 그냥 그러면 안 돼 정도가 아니라 너 그러면 지옥 가. 엄격하게 부과하라. 에피티마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to meet out due measure가 되겠습니다. 마땅한 조처 부여하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조처를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to 센서예요. 센서가 뭐예요? 경고하는 거잖아요. 경고하는 거예요. 센서가 울렸다는 건 뭐냐?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재 센서가 울렸다. 센서가 울리면 뭐 의미가? 이 지금 불이 났다 해야죠. 연기가 났다는 거야. 찾아보라는 거예요. 경계하라. 너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가. 불 받아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센서 투 센서. 센서가 작동을 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센서가 좀 작동하게 만들어라. 경계하며 말씀의 센서를 가지고 있어라. 센서 알죠? 그죠? 센스를 갖고 있어야지. 센스도 없으면서 센스 감각만 뛰어나. 이런 그럼 안 되잖아요. 응? 경계하라. 에피티마오. 이 말은 에피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피에다가 티마오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십자가에다가 to fix the value예요. value. 가치를 고정시켰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십자가의 가치를 고정을 시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산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그럼 뭐 제함이 없어. 제함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결국에는 나타나는 게 뭐냐?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십자가는 그냥 허공했던 십자가예요. 그래서 뭐 십자가를 가지고 구약을 오실 십자가. 그다음에 복음서는 온 십자가.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오는 십자가. 나 참 진짜 뒤통수를 한번 어떻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또 힘 올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거야. 있잖아. 십자가의 가치를 고정시켜 놨다고. 탁 픽스 해놨다고. 픽스. 프라이스. 가격을 정했잖아요. 프라이스. 가격을 딱 정했단 말이에요. 가격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라든가 우리의 선한 어떤 걸로 인해서 하려고 가는 건 0.001%도 없어요. 완전 100%예요. 완전 100%. 금도 아무리 뛰어난 금도요. 순도가 99.999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항상. 금도. 순도가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순도는요 100%예요. 100%. 우리 거는 인간의 어떤 거는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좀 존경하느냐. 경계하라는 말은 십자가를 좀 존경해라. 아유, 인간들 말 더럽게 안 듣네 하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내세우고, 십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자가는. 그래서 제가 자꾸 십자가를 말씀으로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밸류예요. 중요성이에요. 중요성.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게, 아무것도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못 얻어도, 때를 못 얻어도 그래도 전파하라. 이건 티노에서 나왔어요. 티노.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Be punished. 처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처벌을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be punished.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be punished. 그리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pay. 예? pay. 십자가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 아픔, 슬픔, 고난 이런 걸 아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지만요. 그런 걸로 따지면요, 저 따라올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땅에 거의 없어요. 거의 있어도 많지 않아요. 페이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pay your penalty예요. 처벌을 받다는 거예요. 처벌을. 주님이 처벌을 받으셨고 to pay your penalty.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거를 갖다가 말씀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경계를 하라 에피티마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 맞잖아 다. 근데 이렇게 맞는 걸 갖다가 왜 2000년 동안 나는 신학자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 동안 목사님들이 뭘 했는지 신부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1243년인가? 신학대전을 이렇게 대단한 걸 쓰다가 있잖아. 글을 쓰다가 환상을 봤어요. 미사 드리는 중에. 환상을 딱 봤는데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인간이요. 이거 알아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자, 그 다음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싫어해요. 그죠? 세상의 도덕책도 싫어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도덕책하고 게임이 안 돼요. 도덕책 0.001%도 못 따라가요. 뭘 따라가 도덕책이. 도덕은 겉으로 드러난 위선을 얘기하는 거고 말씀은 위선이 아니라 안에 속 마음까지 생각까지도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휘기아이노라고 합니다. 휘기아이노. 바른 교훈. 바르다. 바른. 라는 말이죠. 바르다. 휘기아이노. 그 바르다는 뭐는 무슨 말일까?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알아야 되겠죠. 비홀이에요. 비홀. 완전한 교훈이에요. 완전한 교훈. 비홀. 비홀 이거는 구원이라는 말에서 나왔죠. 구원.
구원, 소조라는 말에 이 비홀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호흡성, 다시 말하면 건강에 좋은 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건강에 좋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건강을 얘기하는 거지 자꾸 육적 건강으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육적으로는 얼마든지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남은 병을 고칠 수도, 자기 병은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예가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남의 병은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막 살렸어요. 근데 지 병은 못 고쳤어요. 호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afe and sound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것. 그게 바로 뭡니까? 바른 교훈. 말씀인 거죠, 말씀. 나를 안전하게 하늘나라 가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 이 말씀이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To be health예요. 건강하다.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to be sound예요. 건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바른 교훈이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바른 교훈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면 막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휘기에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휘기에스. 헬라어는 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다른 걸 찾아간 거죠. 뭐 올림푸스가 어쩌고 뭐 제우스가 어쩌고 신화를 갖다가 따지는 거죠. 신화. 그러다가 그리스가 망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휘기에스입니다. 휘기에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바로 순수한 거예요. 퓨어. 인간은 순수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기 때부터 벌써 그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은 그래서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뱃속에서부터 죄를 깨달았다고. 인간은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른 교훈은 순수하게 해준다는 거죠.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핏이 맞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인간에게든 다 핏이 맞다는 거죠. 이 바른 교훈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죠. be cured. 치료합니다. 사람은 병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병든 존재예요. 영적으로 병든 걸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be recovery. 다시 말하면 회복되는 거죠.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상태, 그 상태를 회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바른 교훈이라는 거죠. 이 바른 교훈을 근데 안 받으려고 그래. 받기를 되게 싫어해. 참, 제가 보면 볼수록 매번 느끼는 겁니다. 바른 교훈. 교훈만 받으면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교훈이 있으면은, 바른 교훈이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덮어지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회복된다.
그리고 힐, 고치다. 고치는 거죠. 그게 바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지 나도 알겠어요. 이걸 보다 보니까 뭐냐면 사람 고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되게 정말 싫어해요. 위선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위선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근데 위선이다. 위선자들이다. 응?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 뭐 어떻게 무덤 뒤에 안에 썩어 있는데 회를 칠해가지고 무덤에다가 겉에다가 그 치료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다. 받지라고 하는 요것만 되겠습니다. 받지, 받다. 아니하다는 단어는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받다가 되겠습니다. 받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받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려는 이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제발 좀 받으라. 사람을 갖다가 건강하게 만들고 순수하게 만들고 맞게 이거 하늘나라에 맞는 핏이에요. 하늘나라 핏에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롭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바른 교훈이다. 이 바른 교훈은 뭐냐? 말씀을 전파하라 나왔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걸 좀 받아라. 이 말은 아네코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네코마이. 서포트가 되겠습니다. 지지하다. 좀 제발 말씀을 좀 지지하고 살아라. 서포트하라. 응? 아니 왜 말씀을 지지를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지지해? 그건 종교지 종교.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라면 기독교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습성에서 나온 거다. 습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랜 생활의 축적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서포트. 응? 지지하라. 좀 말씀을 지지하고 살아라. 리시브, 받다. 좀 받아라. 말씀 좀 받아라. 근데 말씀을 안 받아. 그냥 설교를 받으려고 그래. 자꾸만. 설교는 원래 프리칭은 설교를 하려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듣는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허탄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 말씀이. 저도 그걸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이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생각과 너무너무 동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배워. 인내해야 돼요. 인내. 말씀은 하나하나씩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인내를 해야 돼요. 포베어 같은 말이죠. 인듀 참다.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요 자꾸 참아야 돼요. 참고서 받아들여야 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건 초창기 때 몇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 기쁨을 인내하면서 받아들이게 참으면서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그 말씀으로 인한 깨달음과 확신이 더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진짜 기쁨이 나타나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아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a piece. 하나씩. each. 다 하나하나씩이란 뜻이에요. 참 하나하나씩. 어? 각각의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말씀이 하나하나 이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분석을 하면서 깨달아가면서 그러면서 이걸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냥 갑자기 은혜를 받고 싶어 해. 그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이지 감정. 진짜 은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동반된 게 은혜란 말이에요. 자꾸 이걸 갖다가 무시를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 혼자서 이렇게 뜯으니까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리고 와드가 되겠습니다.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온 건 말씀밖에 또 있어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반복해야 돼요. again. 말씀은, 이 말씀을 내 생각에다 두고 내 마음에 두는 과정은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그 말씀에 꽂히지 않고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말씀에 꽂히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 플러스 에코의 합성어예요. 에코. 이건 뭐냐? to have.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씩 가지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게 안 맞으면은 나도 포기를 한다니까. 나도 안 하고 그냥 말아버린다니까. 맞으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맞으니까. 앞뒤가 안 맞았으면 저도 안 했을 거예요. 안 해요. 이거 뭐하러 내가 해요, 이거를. 예? 근데 맞아요. 갈 때마다, 매번 볼 때마다 한 번 보면 잘 못 깨닫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한 몇십 번 보고 몇백 번 보다 보면 아, 이거였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포제스, 소유해야 돼. 이걸 좀 소유하고 살아라. 에코라는 말은 좀 제발 좀 소유해라. to hold, 붙잡아라. 말씀을 좀 붙잡아라. 말씀 안 붙잡고 뭘 붙잡니? 사람이 벼른 교훈을 갖지 않으면 기가 가려워지. 이거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그냥 한 구절만 가지고 할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냥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나이에. 다 할 수 있는가?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하고 그냥 언젠가 부르시면 가야 되겠죠. 여기 나오잖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다 나오잖아요. 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리. 진리를 그렇게 싫어해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주로 한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복음,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걸 어떻게 전해요? 하라 그러잖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 진리. 그럼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진리. 진리는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 truth.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진리가 되겠죠, 진리. 또는 진리, 진실, 뭐 많이 번역이 됩니다. truth. 진리는 원래 충실성이에요. 충실성. 충실해요. 충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요. 충실합니다. 피델리티. 끝까지 간다는 거죠. 영원토록 간다는 거죠. 응? 스피커 이름 가운데 피델리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언젠가는 다 찢어져요. 북쉘프고 알루미늄 쉘프고 뭐고 간에 다 언젠가 망가져요. 근데 진리는 절대 안 망가집니다. 피델리티. 충실성이에요. 충실성. 또는 뭐 영원이라고도 표현해요. 릴라의 어브리디가 되겠습니다.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진리 자체는 원래 나한테 다 의존하라는 얘기예요. 대충 의존하는 게 아니라 릴라의 어브리디. 완전히 믿어라. 완전히 다가와라. 완전히. 완전히 의존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의존성에 일라의 어버리. 근데 이걸 자꾸 대충 하고 난데 그냥 진리가 있다고. 그래서 진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나는 자유에 있다고 소리는 하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요. righteousness가 되겠습니다. 의예요, 의. 진리는 원래 의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려면요, 진리에 거해야 돼. 진리. 나오잖아요. 리얼리예요. 참이에요, 참. 다른 건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참과 거짓의 이 차이를 아직도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리얼리. 그리고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사실. 다른 건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현실이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든 간에 어떤 일들이든 간에 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실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리만 사실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왜 안 되냔 말이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알레데스에서 나왔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right, 옳다는 뜻이기도 하고 오른편이기도 해요. 아니 이게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오른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른편. 근데 진리가 없어. 그럼 오른편이 아니에요. 오른편이 뭔지를 몰라 아직도. 응? 어니스트예요. 정직함이에요. 정직이에요. 진리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알아요. 왜 회개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정직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응? 퓨리티, 순수함이죠. 제가 아까도 했지만은 순수함이 알레데스. 그리고 이 알레데스는 아에다가 이것도 부정불변사역이 되겠습니다. 란다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숨겨진 것이 아니다. 응? 비그노런트 어브가 되겠습니다. 무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똑똑해져요. 그게 초등학교를 나왔던 중학교를 나왔던 고등학교를 나왔던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학벌을 안 봐요. 학벌을 보고 하나 들어간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학벌 그 뭐 안 되잖아. 네?
나같이 J대 나온 사람은 갈 수도 없네. S대만 나와야 되는데. 그죠? K대도 안 되겠네. 그렇잖아. S대만 가지. 학벌을 따지면. 그치? 안 돼, 안 돼. G인가? G대인가? G대야, K대야. 어쨌든 간에 넘어갑시다. 무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학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어? 이거 부지불식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오랜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지 한꺼번에 기도했다고 막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To escape notice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전부 다. have no idea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거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말씀 로고스는 이데아잖아요. 이 이데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가 가득 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 진리에서 돌이켜라고 했는데 허탄한 얘기를 따라가는데 그럼 이 진리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방법론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이 진리를 따르는 방법론을 제가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릴게 할까 해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이사의 속국이었으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가이사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답을.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가라니까 데나리온 형상에 그 가이사가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형상이 지금 네가 네 눈에 보이기에 이 눈에 보이기에 이거는 가이사로 보이냐? 그럼 가이사에 바쳐. 근데 이 형상이 지금 네 눈에 보기에 이게 가이사가 안 보이고 하나님 보여? 그럼 하나님께 바쳐. 그 차이인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느냐, 육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거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 16절에서 얘기를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어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때 말을 할 때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뭐라 그랬어요? 참되다 그랬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알긴 알아. 근데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참되신 건 알아, 예수님이. 그리고 진리로 똑같은 말을 두 분이나 썼어요. 이게 참이나 진리나 똑같은 말이에요. 알레데이아라서. 두 번이나 얘기해서 두 번이나 얘들이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도라고 또 번역을 했네. 나 참 이 인간들. 길이에요, 길. 호도스예요, 호도스. 길이에요. 웨이. 디렉션. 로드.
proceed. 전진하는 거죠, 전진. MC. 진보하는 거죠, 진보. 그게 호도스예요, 호도스. 그래서 원래 진리라고 하는 말은요, 진보도 그 안에 있고, 오른편도 그 안에 있어요. 다 있는 거야, 다. 아, 이걸 왜 못 깨달을까? 왜 이걸 목사들이 얘기를 안 할까? 안 하는 것도 참 신기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로잡혀 있어. 세상 허탄한 이야기에. 그래서 못 하는 거지. 알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걸 알려고라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아서 자기 교인들한테 가르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저쪽에, 저쪽에. 아따, 그 식이 뭐냐 하는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또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삶과 진리, 얘기. 아니, 이 사람들도 인정을 했다니까?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 같다가? 인정을 했다니까. 아니,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해. 헤롯 당우들보다 더 못해, 오늘날에. 아니,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꺼리다.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꺼리다. 꺼리다. 멜로라는 말입니다. 멜로. 아무도 꺼리지 아니하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게 사람을 외모로 안 보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대부분 평균 아래잖아. 맞잖아. 그죠? 평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자만이 가득 들어간 사람이고, 응?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끓이지 않는다. 멜로.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어보이드예요. 어떤 사람이도 안 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대신 진리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기 책임인 거지. 션. 션이 뭐예요? 이게 꺼리다예요. 나는 그 배우 가운데 션이라는 사람 하나 있던데, 배우가 가수인가 보다. 가수인가 본데 션이라, 이게 션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뭐 기부를 많이 했다고 막 자랑을 하고. 그 사람 상 못 받아요. 좀 제발 좀 이거 좀 봤으면 좀 연락 좀 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비릴럭턴트예요. 귀찮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귀찮아하지 않았다. 비 unwilling, 싫어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도 안 싫어했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빼고는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동급이에요, 동급. 예? 다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자기 그 발을 눈물로 씻어준 여자한테 시몬 바리새인 시몬한테 얘기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죄가 많건 적건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직도 이걸 못 깨달아요. 참. 이게 나오잖아.
shrink back from a person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겁내다라는 뜻이에요. 겁내다. 어떤 사람도 겁을 안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으니까. 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겁내지는 않으셨는데 피하는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을 갖다 피하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아직 안 이르렀으니까. 겁내지 않는다는 거죠. shrink 100%. 참 어렵습니다. 응? 자, 꺼리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안 돼 아직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따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자, 진리에서 돌이켜라고 하는 두 번째 방법. 진리를 따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사람을 꺼리지 말아야 돼. 진리의 도만 가르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라고 따른다 했는데 두 번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참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여튼 번역을 갖다가 참으로라고 하니까 이거 대충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참으로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내가 진리로 알레데이아를 쓴 거예요.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는데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에 비가 안 와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서의 진리를 잘 찾아내야 돼요. 잘 찾아내야 되는데 무조건 구약이 다 진리라는 거야. 이 구약하는 사람들 보면, 구약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그럼 뭐하러 예수님 오십니까?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진리로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구약을 가지고서 건드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구약 중에서 진리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참으로가 아니고 내가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그 하늘이 닫혀가지고 물이 안 와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그런데 26절에 딱 하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엘리야가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사는 과부 누구라 그랬어요? 사렙다. 사렙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내심.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시는 거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얘기를 하신 배경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고향 땅에 가셨어요. 고향 땅에. 자기 고향 땅. 자기 고향 땅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고향에서 말씀을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펴놓고 난 뒤에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너에게 복음이 이르느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면서 쫙 말씀을 하셔. 이사야서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예요. 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거기에 예수님이 뒷박을 치신 거야. 빡을 치신 거야. 빡 치신 거예요. 빡 치신 거.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하나 알려주는데 그 진리가 뭔지 아니? 너희들이 구약을 그렇게 신복을 하고 그러는데 그 진리가 뭔지 아니? 엘리야 시대에 딱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 사렙다 하나밖에 없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엘리야 시대에 보내심 받은 사람은 이 사렙다 가보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펜포예요, 펜포. 다시 말하면 샌드, 보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구약시대에 엘리야 시대에는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밖에. 이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 맞대 다. 이 펜포라는 말은 trust it, 무엇을 신뢰하다. 하나님은 이 여자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사렙다의 가부를 갖다가.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이 마르지 않았잖아요. 쌀독이. 쌀을 퍼내고 나면 또 더 쌀이 생기고. 이런 기적이 어디에 생깁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렙다 가부 한 사람에게만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엘리야 시대에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자는 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응? 디스패치, 파견하다. 딜리버해야죠. 인도하는 거죠. 인도하는 거죠. 펜포.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 하나밖에 없었다. 그만큼 어려워요, 하늘나라라는 게. 그런데 엘리사 시대는 또 어땠습니까?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시대에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응? 에? 누구예요? 나하만이잖아요, 나하만. 나하만이 나오잖아요.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나하만. 여기에게만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 사람이 깨끗함을 입었다. 그 당시에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문둥병 많았잖아요. 응? 그런데 이 사람만 깨끗함을 입었다. 카다리조예요, 카다리조. 다시 말하면 클린즈,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해서.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이 한 사람 분량밖에 없는 이 쌀독에 남아있는 이 사렙다 가부한테 엘리야가 나한테 밥 좀 해주라 그러니까 그냥 해주잖아요.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응? 나 죽을라 그런다. 이거 해주고 난 뒤에. 그 쌀독이 마르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나만 문둥병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은 네가 7번만 씻으면 어떻게 된다? 깨끗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깨끗한 광이 많은데 왜? 그런데 말씀대로 하라고. 그 순종했잖아요. 결국에는 두 가지 다 말씀이 공통이에요. 둘 다. to clean, 세척하다. purify, 정화하다. 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 나만과 사렙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엘리사도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엘리사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대단한 엘리야는 죽음도 안 보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응? 병거 타고 하늘나라 올라갔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명. 그러니까 진리가 그만큼 중요한데도 아직도, 아니,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번역하면 어디 덧나?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육신을 보겠습니다. 육신. 육신은 사럭스예요. 사럭스. 말 그대로 플래시. 육신이에요. 카널이에요. 유욕적이에요. 이 육신 자체는 원래 유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욕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난 뒤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유욕이 나오고 카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카널 마인드. 그게 인간의 본체라는 거예요. 휴머니티. 인간성 안에 이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성 안에. 월드리 리니지예요. 이거는 세속적 혈통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세속적 혈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때 또는 조상 때에 정선에 갈 수밖에 없는, 정선에 가서 맨날 이러고 하는 거는 카지노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 그 아버지 때 그 피가 있는 거야. 쫙. 그리고 맨날 그냥 딴짓 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피가 흐르고 있어요. 세속적 혈통이 흐르고. 그게 인간이라니까. 이건 본질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락스는요, 사로에서 나왔어요. 사로는 뭐냐? to 수입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재하다 또는 청소하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뭐가 나오냐면 나갔던 악한 귀신이 번역된 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오는데, 사람에게 다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고 청소가 요거예요. 요거. 싸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요, 항상 성령이 거하시던가 아니면 악한 영이 거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거해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회색 시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성령을, 말씀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성령이 존재를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계속해서 거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를 해야 돼. to sweep.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가장 잘 된 상태가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으로 오셨다가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신 분이 되셨다. 말씀으로 100% 꽉 찼으니까 육신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육신이 악한 영에 있다가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 믿어서 성령님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육신에다가 말씀을 넣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넣었던 프로테지가 예를 들어서 1%다. 이거 언제든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악한 영이 들어와요.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자꾸 채워야 돼.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못하니까 육신에다가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거꾸로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못하니까 우리는 육신이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되게라는 말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시간이 또 많이 걸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 본질 자체가 이게 악한 영도 소재를 해요. 말씀을 자꾸 소재를 시켜요. 청소를 시킨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꾸 또 채워서 악한 것을 소재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 둘이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둘이 서로 싸운다고. 계속 싸운다고. 그래서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채우려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돌이켜서 진리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